네, 오늘 최 집사님이 기도하러 올라와 보시는데 이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오, 조팝나무 꽃이다. 네, 조팝나무 꽃송이 같았습니다. 부활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라고 부르네. 청년들 찬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이후로 쭉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 6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2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동 위에 만든 이렇게 어떤 기법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쇠판 위에 이렇게 어떻게 쇠물을 던져가지고 찍어서 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이고, 하나는 제가 오늘 엣지방에 올려드린, 초원방에 올려드린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한 작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해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 앞에 가서 서서 한참 동안 보면서 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제 놓으시죠. 너무 힘드신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작가는 무엇을 그리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길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군병들도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너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피지컬 100이라는 거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가장 몸이 좋다고, 피지컬이 좋다고 하는 사람 100명들이 나와서 한 번 시합할 때마다 50%씩 떨어져 나가는 시합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3억을 타가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그 사람들 나오는 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몸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몸이 저렇게 징그러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봤어요. 근데 처음 한 100명이, 처음에서 50명이 떨어진 게임이 무엇이었냐면 매달리는 거예요. 오래 매달려 있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런 피지컬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려놓은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거기 시합 보니까 이렇게도 매달렸다가 막 기어 올라가서 여기다 걸고 있다가 자세를 여러 번 바꾸면서 있던데, 그 양학선이가 13분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끝까지 있었던 친구가 18분인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이렇게 걸고 있다든지, 여기에 어깨에 걸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게 매달리는 건 그 사람들 다시 한번 해봤는데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3분을 조금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달려있다는 그것이 어떤 고통이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인간은 참 너무 잔인하다. 사람은 참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되는데 오래오래 가장 큰 고통을 오래 그렇게 맛보다가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채찍에 맞은 자리에서 피는 나죠. 그리고 옆구리 나중에 찔린 자리에서는 피와 물이 쏟아지죠. 햇빛은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부터니까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것은, 하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없으신,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거기서 견딜 만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곳에서 견디고 계셨습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말씀은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계시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분을 장사 지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요. 왜 부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아마 평상시 빌라도와 친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스리는 총독하고, 총독은 아마 제일 먼저 조사했던 것이 그런 것이겠죠. 불순한 사람은 누구인지, 실제적인 지도자는 누구인지, 어떤 권세자들이 있는지, 어떤 부자들이 있는지, 그걸 조사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은 공의원이기도 하고, 그죠? 사내들인 공의원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가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시오. 제가 가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안식일 날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은 그들은 용납할 수 없죠. 부정하고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허락했고, 빌라도는 그것을 자기의 새로 판 돌을 깎아서, 거기는 주로 석기석이기 때문에 깎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이 묻으면 딱딱하게 굳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문 옆에다 놓고 어마어마한 돌을 한 5-6명이나 굴릴 수 있는 돌을 갖다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빌라도한테 가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저 속이는 자가 자기가 죽음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군병들을 주십시오.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병들을 파송해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을 막고 있는 건 뭐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혼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혼자 밀고 나오실 수는 없어요. 그 육체의 힘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부활해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나올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묻히시고, 토요일 날 온전히 안식일 날 계시고, 안식 후 첫날, 7일의 첫날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그죠? 일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제8일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55절에서 56절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그분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시대도 늘 목기자들을 돕는 교회의 여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분들이 또 어디까지 와요?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계속 섬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절, 56절 보면 그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에, 멀찍이 계신 그곳에 계속 계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걸 봤어요?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상으로 그 무거운, 자기 몸으로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 다 들으면서 울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낼 때도 61절 보니까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장사 지내는 것을 다 보고 보았던 그 여인들이 오늘 제일 먼저 무덤에 왔습니다. 왜 이렇게 마태는 표현할까요?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를 보러 갔다가 아니라 뭘 보러 갔다요? 무덤을 보러 갔다요.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러 갔다가 아니라 무덤을 보러 갔다요. 근데 다른 어떤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장례식 때 시체를 만질 때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는 갖다 향유를 갖다 많이, 향품을 갖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자기들은 그걸 조금도 동참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걸려서 가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몸에 바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뭘 걱정하죠? 누가 돌을 옮겨주지? 누가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러고 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돌 위에 왜 앉아있지? 이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돌 위에 앉아있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할까?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였다. 이게 어떤 의미죠? 왜 번개와 같다는 말이 어디서나 각 그 예언서에서도 에스겔이나 이런 데서 번개와 같은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계시록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개와 같았다 이 표현은, 그리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있다는 말을 어디서 또 본 적 있으시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 그 옷이 세상에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었다,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 드러내요? 천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닌 하늘에 속한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절을 한번 보자고요. 그걸 지켜봤던 군병들, 밤새도록 거기에 있어서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절에 한번,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경험.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걸 경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걸 경험해요. 죽은 자처럼 됩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저 이런 말을 오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하고 깨구리가 뻗듯이 그냥 뻗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신비한 것을 경험할 때 오는 어떤 것들이죠. 영적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오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군병들에게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관심 있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요. 어떤 예수를 찾아요? 3일 후에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아요. 시체를 찾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믿었고 따라다녔을지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으신 그 시체를 보았던 여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고 있어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는 곳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칼럼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면서 매일 교회 한 번씩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매일 묵상해서 은혜 받은 것 좀 올려주세요. TV도 좀 보지 말고 좀 경건하게 사세요. 너무 즐거운 일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다들 그렇게 사셨죠? 표정들이 보니까 다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얼굴에 전부 광채가 나는 거 보니까 전부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묵상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나에게 확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손에 넘겨질 때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부터 저에게 그게 훅 들어왔어요. 내가 거기 앉아있는, 거기서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너무 커요.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어요. 빼짝 마르신, 뭐 드신 것도 없으니까 빼짝 마르신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 6월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자들이 많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패기도 하고 여기다 가시관을 씌우기도 하고 거기를 갈대로 때리기도 하고 홍포를 일으키기도 하고 벗겼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장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장면과 십자가에서 달려 이때 벌거벗길 때 그때 그 수치스러움, 다 벌거벗겼을 때 나의 모든 피지컬 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축 늘어진 모든 이 몸이 수치가 다 드러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때 그게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더 영적인 것이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저희를 향해서 던져대고 막 놀리고 막 희롱하고 욕하는 나의 죄가 다 그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올 때 아무 말로도 변명하거나 반박하거나 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오늘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의롭잖아요. 군인들도 의롭고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저주하는 그 사람들도 전부 자기는 의롭고 최고로 의롭고, 대제사장들과 거기 바리새인들도 전부 의롭죠. 그죠? 모두가 의로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주 최고의 의로운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머물러 계셨던 이유가 뭘까 할 때, 그럴 수가 없고, 왜 한마디도 반박하시지 않는가 할 때 왜 그러신지 그걸 이번에 더 깊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로 죽으시는 것이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고 당하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아무 말로 반박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쏟아내는 말들 그 말들을 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나의 인생의 행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당하신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주 주간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그 자리 거기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얼마나 나의 죄가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도 없는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시체에 달려있을 때 다들 군중들은 흩어지고 있을 때 여인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죠. 아침에 일찍 어떤 마음이든지 무덤을 보러 왔든지 시체를 보러 왔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이분들은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최초의 목격자가 되고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멀찍이 있는 사람들은 멀찍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유익일 것 같고, 더 유익일 것 같죠. 멀찍이 서서 적당한 거리에 있는 것이 유익일 것 같으나, 그런 멀찍이 서 있는 그 거리는 주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주님을 목격하기 힘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 신음소리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토해내는 그 소리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이 거리를 깨지 않는 한, 인생은 늘 적당히 그렇게 살다가 마치게 될 것이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가 살아나셨다가 어떤 의미에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 제사 의식으로 보면
첫째는 속죄가 이루어졌다, 속죄제가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나의 모든 죄가, 과거에 지었던 나의 행실과 죄와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두 번째는 속건제를 의미해요.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다 치르셨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화목제를 의미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소제를 의미하죠. 그분은 온전히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음을, 그래서 내가 드려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용서받지 못하신,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러보내셔야 돼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지지난주에 저는 그것을 삶의 무의미와 무가치라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죄예요. 내가 무가치하게 죄 속에서 살았다는 그 삶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죠. 이 죄를 어찌 알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졌다. 그 증거로 죄가 없으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이 아니다. 너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죄인이 아니다. 첫사람 아담 같은 어떤 죄인이 아니다. 너는 예수와 같은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죄에 매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나의 형제들이래요. 그렇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빨개벗고 막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그리고 3번씩이나 주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형제들에게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것 같은, 들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이 들떠 있다. 제자들에게 줄 선물이 있기 때문에 막 제자들에게, 그분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막 흥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그래. 거기서 보자고 해라. 예수님께서 뭘 선물? 그때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그들은 이제 주님의 형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들인가요?
모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유일한 기도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고 모두가 부활에 이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제 경험과 영성의 대가들의 경험들을 제가 책으로 봐서 보니까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죄를, 처절한 죄를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만난 내 속에 있는 내 죄와 비교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거의 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 누구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특징을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자신이 달라진 걸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내가 달라진 걸 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목회자들이야, 설교자들아 속지 말라.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속지 말라.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속지 말라. 그래, 전도 메시지를 매주 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그 특징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인생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고 구원받기 전에 봤던 그 사람들하고 지금 구원받고 나서 볼 때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옛날하고 달라졌어 라고 말해요. 다시 늘 주님 앞에 새롭게 서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성령이 임하기를 40일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열흘간 기다리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굳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러세요.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도 갈릴리 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실까요? 우리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정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제자라는 생각을 못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나의 형제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결국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다시 갈릴리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 말씀.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어떤 사역과 모든 것들을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인생을 그렇게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